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참예수 교회 기본신앙 9번째 구원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복습을 또 해야 되겠죠.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동부들은 뭐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신관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2번 성경관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 번째 교회관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독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번째 세례관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다섯 번째 성령관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여섯 번째 세종례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에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7번 성찬례 시작.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여덟 번째 안식일관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날을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오늘 구원관 9번째 참예수 교회의 구원관은 무엇인가?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육신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이 구원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의 구원관은 자력 구원인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사라지고 성불하여 열반에 올라가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결국 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구원은 굉장히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원. 그러나 그것 또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공양을 하든 연부를 외우든 뭐 선행을 하든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관인 것이죠.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정과 자아가 뭔가 이렇게 뭐를 통해서 최고 우주의 절대 존재인 그게 바람 아닌가? 라는 그 존재와 합일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요가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그 우주의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신이 하나이듯이 결국 내가 그와 하나가 될 때 나도 신이 된다. 그게 힌두교의 구원관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걸 비판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도 저마다의 길로 그것이 극락이든 천국이든 영생이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아집을 부리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조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다양한 구원을 얘기하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참여수교의 9번째 이 구원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구원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구원의 9번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원어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성경의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신학생이 아니니까요. 구원이 뭘까? 2022년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그 갱도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 2명이 이 갱도가 붕괴돼서 매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있는 갱도다 보니까 지하 굉장히 깊숙한 곳에 2번째 갱도에 갇혀버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소방대원들과 특수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작전을 세우고 어디로 파고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논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쭉 지켜보면서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 2사람, 그리고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공포, 두려움, 그 막막함, 그것을 정신적으로 견뎌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8일째,
1시간 만에 그 두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생還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아들이 뛰어가서 참 부둥켜하고 울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볼 때 구원이 저런 것이 아닐까, 구원의 감격이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치 저 깊은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존재를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하 갱도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 자력으로 올라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꺼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다 갇혀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이 인간을 꺼내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죄의 세상으로. 그게 바로 기독교가 그리는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버텼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서로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놓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희망을 놓지 말자. 그리고 커피 믹스를 끼니 삼아서 이렇게 커피 믹스로 그 파리를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바깥에서 자신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소리들이 들리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첫 번째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란 성경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구원이란 해로운 무언가로부터 자유를 얻음 혹은 구조됨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아래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아라 라는 이 말은 육체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과 재난에 대한 구원이 뭐냐? 마태복음 9장 21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6절 우리 자매반 시작. 이거는 마귀의 압제에서,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아동부들 시작. 아동부들이 오늘 다 자네요. 우리 유교부도 자고 그래서 피곤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물론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난과 마귀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병들고 늙고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는 죄 때문인 거거든요. 그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둔 거죠. 다른 종교는 열심히 스스로 돌을 닦든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열반에 올라가든 뭘 하든 간에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든 자기가 절대자가 되든 모든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가 바로 세례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2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죄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례를 받아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세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과거적인 죄 사함을 다 얻는 과거적인 그런 구원이 있고, 또 지금도 구원을 끊임없이 이뤄가야 되는 것이 있고, 미래에 완성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또 반만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례를 받았는데, 죄 사함을 분명히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또 죄는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는 완전 달라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어서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제 죄사함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길 수도 없었고 이길 생각도 없었고 그냥 죄가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만족감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나서는 죄가 유혹할 때 그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오면 덜썩덜썩 죄를 안고 죄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죄와 대항을 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매일 시시각각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생각 안으로 죄가 찾아오고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죄가 찾아오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근데 이 죄를 대항해야 돼요.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즉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내 의지로는 절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날마다 이 현재적 구원을 이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계속 이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세 번째,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순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먼 훗날 미래에 구원이 완성을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그 아래 우리 글에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겠지만 침몰하는 큰 배에,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 저희가
이 구조선이 와가지고 그 구조선 탄 거예요. 탔어. 근데 구조선을 타서 어디까지 안전하게 가야 됩니까? 육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침몰하는 배에서 건지움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 육지까지 또 가야 하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자, 1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왜 이 구원이라는 이 귀한 것을 그냥 거저 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천국의 입장권을 판다면 얼마 정도면 적정한 가격일 것 같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입장권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 정도면 적정 가격일까요? 10억도 작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100억이면 여기서 사실 분 있나요? 100억.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10억이면 대출 받고 뭐 하겠는데 100억 올라가니까 1000억. 예. 엄두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이 귀한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냐. 그러니까 거저 주다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구원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억을 받고 구원에 딱 들어왔으면 안 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1000억이 아까워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냥 거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고 해서 구원이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은 것이 내가 지금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이걸 세상에 어떤 거와 맞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세상의 성공과 부유와 세상의 명예와 맞바꾼다면 그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대신 속량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렇게 구원을 주는데,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다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인류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만. 왜 그래요? 하나님 째째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놓고 그러면 그냥 모든 인류를 다 그냥 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화끈하지 않나요? 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믿겨진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많은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안 믿겨지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안 믿겨져요. 그래서 돌아가요. 안 믿겨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뇌를 열어서, 뭐 떨어졌나요? 뇌를 열어서 제가 뭐 뇌를 만져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진대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믿겨지고 이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이 믿겨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라.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광야에 그 독사에 다 물렸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읽으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로 또나 헬라인이게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째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 와서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고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믿음이 발현돼야 돼요. 그것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을 지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원관 전문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을 힘쓴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결을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아주 막 무슨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뭐 이 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늘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집사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쭉 들어봤어요. 근데 연예인 생활이라는 것이 영화 촬영이 끝나고 뭐 우리 동료들과 모이면 늘 술자리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가서 선언을 했대요. 선배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배가 아이 괜찮아 하고 소주를 따라주면서 난 장로야 하고 술을 따라주더래요. 장로라고 술을 따라주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마셨대요. 그리고 늘 술자리를 같이 하고,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계속 찔리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괴로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영화가 섭외가 안 들어오고 내가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는 술을 안 먹기로 결심하고 안 먹었다, 이런 간증을 쭉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교재 맨 밑에 보면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구원관에 왜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기는 굉장히 방대한 양과 아주 전문적으로 설문 통계 자료를 내는 곳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자료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즉 뭐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는 굉장히 열심인데 수평적 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와서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유지하고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신앙은 사람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도 간의 관계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인사예요. 인사. 정말 우리 성도 간에 우리가 교제할 때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제발. 무슨 꼬다는 뭐 자루처럼 그냥 얼굴 물동 보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누가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과 교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는 그런 신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예. 두 번째, 대화를 안 한대요. 대화. 세 번째, 소통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을 절대 안 끌어내는 거예요. 왜? 사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막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사랑하며 잘 지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는 잘 못 지내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지. 정말 형제자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며 지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잘 지키시고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